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입구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입구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보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씨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더우신 분 있으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더우시면 에어컨 틀고요. 괜찮으세요? 더우신 분은 선풍기를 트셔가지고 아침에는 막 15도 막 이렇게 춥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썰렁하다가 이게 오전 다 돼가니까 이제 덥네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더 덥습니다. 여기 높아가지고 그 선풍기를 틀어놨으니까 제 걱정은 안 해줘야 되는데 더우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리고 맨 앞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공기로 나왔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이야기가 뭘로 시작하셨다고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그리고 함께 둘러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길에 나오지 않았겠니? 라는 말씀인 거죠. 그 방향으로 나와서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잘 대접하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야 말씀이 참 좋구만. 역시 소문대로 예수님이라는 참 말씀을 참 탁월하게 잘 전해주시네. 은혜가 있네. 여러분 이러고 끝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다면 사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좁은 문, 어떤 문이에요? 좁은 길.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는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넓은 문, 큰 문, 거기는 길이 어때요? 길이 넓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로 인도해줘요? 멸망하고 인도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소설가가 이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소설도 쓰기도 해서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편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좁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의인의 길은 여러분 형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가지고 심판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형통케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줍니다. 여러분, 의인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시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그 은혜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시편의 첫 번째 그 노래, 복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를 관심 있어가지고 지금 멀리서 여기까지 왔고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 방향까지 나온 여러분,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겠다고 작정하고 다 버려두고 쫓아온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장소를 격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다음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잘 지키는 것은 잘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는 그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이 여러분 어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여러분 구제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죠, 금식도 그렇죠, 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특별한 걸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뢰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는 그 기도, 금식, 그런 그 경건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찾아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찾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 대접해라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 있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구하라, 두드려라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찾는 거는 누가 해요? 내가 찾고 찾아지는 건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길은 찾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모이는 게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여러분 전 세계 새벽 기도회 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죠. 금요일날 금요 철야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대부분 주일 예배만 이렇게 딱 드리시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조금 더 좋은 믿음이 좋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뭐 전재산을 드리거나 아니면 봉사를 막 주구장창 맨날 교회 와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좁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넓은 길도 넓고 문도 넓어서 다니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다. 그냥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단 거 드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안 다른 것보단 단 게 낫죠. 그죠? 단 게 입에 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피곤하면 당이 좀 땡긴다고 하면서 단 걸 먹기도 합니다. 요새 디저트가 되게 유행인데 여러분 밥을 그렇게 한 사발씩 먹고도 여러분 디저트 먹으면서 굉장히 달콤한 케이크를 한 조각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탕을 전 세계에서 설탕의 소비량이 늘어난 것만큼 사람들의 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명의 위협을 여러 가지 병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설탕을 먹는 그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달게 먹으면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좋게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이 달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죠. 저도 굉장히 단 걸 좋아하고 운동도 뭐 물론 좋아했습니다만은 단 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려가지고 많이 먹고 하니까 안 움직이고 하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설명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좀 줄어들어요. 건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아니면 안 건강한 방법을 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설탕을 먹고 맛있게 먹고 기분 좋은 게 좋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놔두고 건강하게 사는 길을 놔두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게 쉽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욕망이 그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한 남자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막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두 사람은 차를 문도 안 닫고 막 돌아다니는 그 CCTV랑 나온 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마약 같은 거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것이 왜 위험해요? 그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섭취를 통해서 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지금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약을 먹으면 거기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고 어떤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에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도피하려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런 마약을 하게 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너희들이 큰 나라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내가 그냥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잘 대접하는 것, 여러분,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육신의 방향하고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도와줘서 기분이 좋은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재미있죠.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금식, 아니 좋은 이 세상에 하나님 좋은 걸 잘 쓰는데 먹고 누려야지 왜 금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그냥 거기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내맡기기만 하면 돼요. 아까 마약 얘기가 나와서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이렇게 미국이 다 이렇게 옛날에는 마약거래나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교화를 시켰다면 이제는 다국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다 잡아들이려니까 너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이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서 거기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여튼 그 도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도처에 있어요. 무슨 정말 좀비처럼 다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백주 되면서 경찰차가 지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남자, 여자, 흑인, 백인, 아시아인 할 것 없이 길거리가 그렇게 마약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제일 극단적인 예로서 그 마약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편하지 않냐, 그것이 좋지 않냐라고 말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좋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줄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 어떤 사람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고 이 세상의 방식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써있는 미국 신앙에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미국에 여러분 대통령 선서할 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 국회를 열 때 뭐 거기도 하여튼 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아멘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교회에서도 이해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염두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찾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혜 분들에서 뭐 조금 헌금도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모여든 그거를 잘 도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잘 대접하고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금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이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찾으시려면 힌트를 우리가 잘 듣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신 처음에 8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대접하라는 말씀까지를 한번 쭉 제가 설교 때마다 매주 설교 때마다 제가 조금씩 그것을 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겠어요? 오늘뿐만 딱 해도 되는데 제가 앞에 있는 것들을 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찾으려면 여러분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도하는 그 인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팔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잘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그리고 찾는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이 앞에 있는 5장, 6장, 10장의 그 앞에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 대접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또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던 그때에는 부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었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크게 더 잘되게 잘되게 세상의 방식으로 형통하기를 추구했던 그 시기에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영향력을 잃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역사를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장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눈으로 보고 지금도 목도하고 우리가 그 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막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여러분 40%가 기독교 신자라니까요. 그 중에 40%가 그의 최하 집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자기들의 당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죠.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그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때 노예를 아주 당연시 여기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좁은 길을 잘 살아가고 싶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싶은데 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잘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 좀 방법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 가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병원 가면 뭐 일단 병이 생겼다고 할 때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거 하세요 하는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의사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을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는 그 결단이 계속 순간마다 있어질 때 여러분 좁은 길로 쉽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습관이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쁜 생각이나 염려나 비판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어렵다고 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21장